5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속도를 과속한 것도 아닌데 경찰차가 보이는 순간 속도계를 바라보고 또 신호를 살피는 것이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위축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잘못한 것 없지만 그 앞에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 하는 위축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법을 어길 때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만 막상 그것을 누군가가 알고 잡아낸다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는 평소에 그러한 걱정 없도록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다가 막상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내는 그 자리,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들은 두렵고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경찰관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는, 후회하는 그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며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또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올라오려 하였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누르고 그렇게 입을 열어 선포하려 하였던 우리의 악한 말들, 쏟아놓으려 하였던 불평의 말들을 다시 삼키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또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여 그 길을 돌아가려 할 때 지금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군대 아랏 왕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호르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멸하였다. 즉 완전한 승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전멸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겸손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그들을 결국 구원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가나안 아랏 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던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호르마, 완전히 전멸시켰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완전히 낙심하고 맙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하였지만, 전투에서 이겼지만 에돔 땅을 에둘러가는 과정에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고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불평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도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성도를 한둘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큰 신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오려 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주워 삼키고 오히려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송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악한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승리해야 하건만 이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탓에 더 불평의 수위를 높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두 번입니까? 그 한두 번의 불평 속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반복되는 그런 불평과 원망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 지금까지 먹이신 그 만나에 대하여서도 하찮다 여깁니다. 진저리가 난다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진절이 납니까? 말씀, 똑같은 말씀, 지난번에도 들었던 말씀,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 성경 통독, 그거 한두 번 하면 됐지. 그걸 매년 수차례 반복하여 통독할 이유가 뭐가 있나? 지난번에도 이 말씀, 이 설교를 듣지 않았던가? 지난번에도 이 성경 공부의 교재로 함께 나누지 않았던가?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올라온 적이 정말 없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절이 난다고 하는 이 만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먹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진절이 난다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것이 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저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여기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자들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 뱀에게, 광야에 있는 이 뱀에게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느끼게 된다 하여 붙인 이름이 불뱀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뱀에 물리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은 죽음은 그냥 독이 퍼져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온몸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비참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서약하고 서원하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나안 사람 아랏 왕도 그들 손에 붙이셨던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온갖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마저도 진절이 난다고 하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펼쳐서 묵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뱀에 물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등한시하였던 그들에게 결국 닥친 그 환난을 아무도 지켜줄 수 없으니 그들은 죽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라내고 도로 삼키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 몸부림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과 심판의 역경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다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뱀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아멘. 모세도 기도해야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기도하며 엎드려야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예요.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겠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참 다행이지만 그들은 이미 엄청난 희생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중복된 환난, 고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결과를 미리 내다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이 다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지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그 길을 지나기 전에 미리 엎드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다 지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된 뒤에야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죄가 불러올 결과,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죄가 불러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아멘. 불뱀에 물린 자가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즉시로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살아납니다. 쳐다보는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 쳐다보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살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후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 끝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판받은 후에 후회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 그것 참 다행이지만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미리 바라보는 자는 바로 구원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정하여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엎드리면 들으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지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다 지난 후에 그 뒤에야 안타깝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많이 있지만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분별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복된 구원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려오니 오늘도 놀라운 새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